보시고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가 있고요. 성경도 읽다 보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무인도에 상륙해서 하루하루 기적적으로 연명하며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심코 자기가 살고 있는 무인도를 쭉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밀이 많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여러 번 그 무인도를 이쪽도 순찰하고 저쪽도 산포하면서 밀을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밀이 많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즉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밀을 주셔서 드디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밀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자라게 됐을까? 무슨 씨앗이 민들레 홀씨처럼 바다 건너서 날아왔나, 이런 게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무인도에 오기 전에 항해할 때 애완용 새를 하나 키웠어요. 애완용 새를 키우면서 그 새 먹이로 미라를 새 먹이로 늘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빈슨 크루소는 바지에다가 늘 이 밀을 이만큼 한 움큼 집어넣고 다니다가 그 새장에 가서 새한테 먹이를 주고 또 먹이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섬에 상륙하던 날 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제는 새도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머니 보니까 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이제는 필요 없겠구나 하고선 밀을 그냥 휙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버려졌던 밀알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자기가 혼자 무인도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서 조용히 밀을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호주머니 속에 있던 밀알을 땅바닥에 내버린 것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나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총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옛날 중세의 패스트도 우리나라에 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염병이 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1918년에 돌았던 전염병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스페인 내란 때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옮겨져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인생보다 더 많은 것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1,70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1,756만이라고 통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56만 명의 인구 중에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약 74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740만 명이었고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19년에 3.1 운동의 조그마한 원인이 된 것이 이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의 진짜 이유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호수죠. 그래서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넓이가 12km 되고 제일 깊은 데가 수심이 약 한 50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긴네렛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가요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항상 삶의 현장에서 부릅니다. 아무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늘 열심히 살고 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느냐?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분명한 목적을 제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간 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보면 예수님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제자들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가고 제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안드레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아마 그 세례 받으신 장소 근처를 우리 주님께서 거닐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옆에 서 있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해 주셨느냐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냥 우리 주님이요, 너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요, 예수님이 제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 무엇을 구하느냐? 너 어디에 관심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뭐냐?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 따를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슨 얘기냐? 딸을 준비하고 예수님 꼭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와서 보라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안드레, 예수님과 요한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고기잡이를 접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물 접고 들어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서 가르치는 거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그걸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도 가까이 다가와서 그 물에다가 고기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있고,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복음서에
분명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거 다 알았습니다.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배 끌고 들어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눈으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는 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가 봐줄까? 목사는 못 봐도요,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은 못 봐도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자세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라가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첩을 드려줬습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생명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이요, 종인 처지의 주인인 것처럼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걸 참을 수 없었던 사라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이 하갈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라겠습니까? 목이 말랐는데 그 사자를 통해서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물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그 샘물로 목을 축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샘물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샘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하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호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죄송한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번역이요,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보통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부릅니다. God, God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G자를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앞에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갈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선 하나님을 God, 관사 안 붙이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거의 유일하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The God who
sees me.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The God who sees me.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목사도 신방 안 오고 구역장도 신방 안 오고 난 진짜 외롭고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가 아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부재원 시불견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의 사정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만큼 자녀의 필요를 캐치를 잘 못해요. 그건 왜냐? 마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삶의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냐?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였느냐?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멸망시키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어요. 잘 나가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환영받을 줄 압니까? 환영 못 받습니다. 원래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옥 가려면 처음부터 원죄 끌어안고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갔으면 아마 지옥 갔어도 아랫목에 뜨뜻한 데 가서 아주 그냥 뜨겁게 보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지옥 가면요, 지옥 가서도 천덕꾸러기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탈락자 단 한 명도 없이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따르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든지 움켜쥐고 쫓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움켜쥐고 쫓아가도 쫓아갈 수 있고요, 버려두고 쫓아가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두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움켜쥐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모든 거 버려두고 쫓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설교 모두에서 내 식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난의 구절을 생각해 봤는데, 그 전도서 1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씨 뿌려야 되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씨 뿌리려고 하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 풍세를 살펴보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를 살펴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오늘 씨 뿌리기에 합당치 않겠다. 그래서 안 뿌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둘 게 없어요.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때가 되면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예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흐름이 바뀌어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참 대단한 결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진짜 어려운 시기에 복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모자가 요걸로 떡해서 먹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겠다. 그런데 진짜 정말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집에 다가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떡 만들어서 나부터 줘. 아마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진짜 뭐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가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굶고 나부터 먹을 거 줘 그러면 아마 데모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나부터 줘. 나부터 먹게 해줘.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거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부터 줍니다. 그리고 3년 반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지 몰라도 오늘날 저와 목회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합니다. 뭐예요? 그 집에 먹을 게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서 나에게 진짜 축복권이 있고 나에게 진짜 능력이 있어서 저 여자가 이거 나한테 주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채워주리라 확신하면 나도 가서 그거 놔줘. 그거 놔주면 너 살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나는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예수님께서요,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이 모든 걸 버려두고 쫓으라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주님 능력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은혜와 축복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풍세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은혜 받고, 따라가면 축복 받고, 따라가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총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들은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픈 현상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할 때에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을 때에 어차피 주님을 따라갈 것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고난당하는 한국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